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한참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실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실존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형통, 진정한 회복과 치유, 새로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는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대하 중간중간에 아직 솔로몬의 궁전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궁전이 마치니 이런 맥락을 중간에 기록하면서 큰 틀에서 성전 7년, 궁전 13년, 도합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이 건축에 대한 큰 역사의 줄거리를 기록해 나가는 그런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고 이렇게 큰 틀로 요약하며 기술하고 있지만 요 당시는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이후에 온 백성들과 7일간 동안의 낙성식,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온전한 성전의 헌당, 봉헌 예식을 7일간 드리고 또 공교롭게도 낙성식 7일이 지난 그 시점이 또 장막절 절기가 시대되는 시점이어서 이어서 장막절기 7일간을 보내고 도합 한 14일 정도, 한 보름 정도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이 완공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또 장막절기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히 드린 것을 마친 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솔로몬이 보름 동안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저들을 일상으로 보낸 그 다음 직후에 그가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런 고백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전,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지어져 갔던 궁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고 후회되는 것도 없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참 감사하다. 참 진실로 감사하다. 그가 마음에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니라. 잘 됐다.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생각을 솔로몬이 마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기에 잘 마쳤다, 성공적이다, 마음에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단연 열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늘 전쟁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룬 그때에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이제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 궁전에 이렇게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휘장 중에 있구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나도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데 우리 하나님 집 하나 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신앙의 상상력, 이 상상력을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막은 있었지만 그것은 광야 시대에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또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는 어찌 보면 정례적인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근데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교 역할을 했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윗의 그 마음을 전해드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명명하면서 내가 거하는 집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더냐. 내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다윗은 전쟁에 너무 많이 참전하여서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구나. 이왕 집 하나 지어주는 거 너 손에 묻은 피가 많이 묻은 그 다윗보다는 다윗의 대를 이어갈 그 다음 손 솔로몬을 통해서 선전 지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 그 마음, 그건 이미 내가 받은 바가 되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대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천국,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닌 더 나아가 질적인 천국,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윗이 하나님 전 하나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신실한 상상력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선왕 다윗의 이 열정과 마음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했기에 아들도 그런 열정을 갖는다, 그것은 자식을 키워보면 금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계승하여서 정말 아버지 그 여호와의 전을 잘 지어드리려고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에 참 계획대로 잘 됐다, 형통하다,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 3장, 4장, 5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성전 설계도에 따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듯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에 따라 자기 생각 가감하지 않고 요런몰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가감없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2장, 3장, 4장, 5장이 그의 내용을 면밀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도에 따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음만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딱 진행했으니 그래 참 잘 끝났다, 참 잘 마쳤다, 참 이 건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그게 참여했던 그 노력, 실천력이 대단합니다. 감독자, 지휘관리자가 3,600명이었고요. 그리고 벌목군 또 채석군이 8만 명에 이르렀고, 집 나르는 짐꾼, 일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7만 명에 이르러서 정말 대대적인 참여, 대대적인 실천, 대대적인 노력과 최선의 땀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쯤 하니 참 잘됐다,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이 시대의 리더자들이 배워야 될, 역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며 미래의 숲과 나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하여 해안을 가지고 기도한 아주 놀라운 성전 건축 앞두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쭉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하는데,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 소가 22,000마리입니다.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12만. 7일 동안 소 22,000,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는 이 정도 예배, 이 정도 기도, 이 정도 신앙으로 이렇게 이 일에 관여하고 참여했으니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생각함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워 깨어 있음이 헛되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 뜨거운 감성과 또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계획과 더 나아가서 정말 모두가 일심이 되어가지고 한마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 마쳤다,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고백했던 중요한 단서는 바로 역대하 7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시작할 때 번제단에 이미 번제물을 올려놓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희생제물로 각을 잡아 딱 올려놓고 인간이 만든 불만 지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자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든 그 성전을 내가 받았다. 이제는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전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즉 여호와의 전이다. 내가 연락했다. 내가 받았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붙인 불이 아닌 기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주셔가지고 엘리야가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이 붙은 것처럼 이 불이 임한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수립하셨던 성막 결과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의 역사 공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습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오늘의 성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무엇보다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정진하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됐다. 하나님의 전 정말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으로 솔로몬은 그 밤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혼자 침실에서 아마도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이것은 성공입니다. 이것은 형통입니다. 잘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형통이지 아니하겠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성공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지켜보십시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은 성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참 형통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서서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 내용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 시작이 뭡니까? 기초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나는 형통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딱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그때 그 밤에 병행구절로 기록된 열왕기상 9장 2절에는 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였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리고 15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왜냐하면 즉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내가 택했고 내가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나의 전이야 라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는데 이곳을 내가 택했다. 이곳에서 내게 제사하는 것 내가 받겠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여호와의 전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부르심을 받아 또 보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는 에클레시아적인 교회와 보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적인 개념의 교회가 우리는 심장이 수축과 팽창을 지속 반복할 때 생명력을 가지고 있듯이 부르심, 보내심, 부르심, 보내심,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지속 반복, 계속 지속 반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과 보내심이 작동되는 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라고 볼 때 부르심의 에클레시아적 교회는 공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각자의 삶이 다 똑같은 것 같으나 그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다릅니다. 보내시는 것이죠. 디아스포라이죠. 흩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겠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예배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부르심의 공적 예배인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와 더하기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예배가 합쳐져서 예배라고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고 약한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이미 너를 택하여 너를 거룩하게 했다.
송다라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 이름을 너에게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나가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세상이 말하는 약육강식 측면에서의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관점에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했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항상 고정해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는 진실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정하시고 송도라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강력한 원수는 누구냐? 나입니다. 나예요. 나에게 내가 뭐라 그러느냐? 미쳤다라 그래요. 미쳤다.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미쳤다고 말해요. 내 자신에게 내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죽겠구나. 아이고 미쳤어. 죽겠구나. 끝났구나. 지나가는 행인 1, 나와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행인 1도 그래도 그냥 접대용으로라도 그저 관계 때문이라도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 미쳤다, 죽겠다, 끝났다,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너무 약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전으로 여러분을 인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응답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성전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13절, 14절이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근데 13절, 14절이 뭐가 좀 꺼림직합니다. 언핏 보면 왜입니까? 혹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의도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혹 만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가뭄은 정말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가뭄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저버렸던 이유가 뭔가요? 가뭄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저버렸잖아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게 먹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 물이 너무나 부족했고 소중했는데 이게 몇 달째 비가 안 왔다. 그리고 수년째 비가 안 왔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속된 말로 재수 없게 만약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예를 드시는 거예요. 지금 7일 동안 낙성식을 마치고 이어서 장막절 7일 보름 동안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굳이 예를 드셔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12절 그리고 15절 16절로 마무리해도 될 텐데 내가 너를 택했고 이것을 거룩하게 했으며 내가 너를 향하여 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두 번째, 만일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여러분 메뚜기는 가만히 보시면
토산을 잘 안 먹습니다. 메뚜기는 풀을 먹어요. 근데 메뚜기가 풀을 안 먹고 토산, 소위 무화과 실과나 또 대추 야자 실과나 올리브 뭐 이런 것을 먹기 시작했다. 물론 메뚜기가 이런 것들 먹기도 먹습니다. 근데 언제 먹느냐? 먹을 풀이 없을 때 먹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땅에 나는 토산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미 먹을 풀도 없고 이제 메뚜기가 사람과 짐승이 먹어야 되는 것까지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앞에 것은 마실 것의 문제고 두 번째 것은 먹을 것의 문제예요. 먹는 문제가 심각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만일, 가정으로. 세 번째, 혹 만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 달나라로 가느냐 화성으로 가느냐 이 엄청난 놀라운 과학 만능주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고 했는데 이 당시 전염병은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소위 운 좋은 사람은 안 걸려요. 운 나쁘면 다 죽는 거예요. 약도 없어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마시는 문제, 메뚜기가 풀이 없어서 토산까지 손대기 시작한다 먹을 것의 문제, 더 나아가 재수 좋아야 살까 말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럭키 행운에 맡겨야 될 정도의 심각한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게 될 때에 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하나님 왜 이 얘기를 언급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6장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아, 솔로몬이 기도를 잘못했구나. 왜 성전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 시점에 왜 이렇게 재수 없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이걸 짚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은 한 7가지의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사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6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이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인지. 솔로몬은요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확신, 약속의 확신,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7가지를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6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하러 출전할 때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가 전쟁 나가야 되는 이 모든 상황과 사정들을 다 살펴주시겠지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그것을 봉헌하는 상황에서 아주 훌륭한 기도 제목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솔로몬이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 재앙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나는 믿어요. 선왕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 우리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며 이루실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은 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할 때가 있어요. 이 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계승되고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이 문제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혹시 범죄하게 되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놈 해가지고 가뭄 비를 안 주시게 되면, 그래서 그때 가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구나라고 깨달아가지고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지경까지 와가지고 이제서야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소위 세상 사람들은 운 좋아서 살았다, 운이 나빠서 죽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그때는 꼭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그래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됐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된 거야, 형통이야,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의 감사 받았고 다윗의 약속도 내가 받았는데 너의 기도 중에 내가 꼭 한번 얘기할 게 있다. 그래, 인간이 문제지.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겠지. 근데 너 용서해달라 그랬지? 그래, 나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려고 혹 가뭄이 들거나, 혹 메뚜기 재앙이 있거나, 혹 전염병이 오더라도, 그 다음 여러분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하리라, 치유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가는 이방인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이방인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즉 달리 말하면 왜 그런 방식으로 삽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살고 죽는 것, 삶의 방식도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며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명명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이라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요, 자기 이름.
한번 해보라고 세웠더니 자기 이름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우리가 말은 명분을 따지지만 그 심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명명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명명하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 마음에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기 영광으로 산이 그 마음 돌리려고 메뚜기도 보내고 비도 멈추고 전염병도 돌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왜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성경에 시편 기자는 특별히 길이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시편 1편 말씀 아시죠?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즉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자기의 뜻대, 자기의 말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한 길로 들어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말씀이야. 메뚜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비를 멈추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낮추고라는 말은 카나그라는 단어인데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자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나가니까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여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자꾸 허리를 피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그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냐? 허리를 숙이는 걸 의미해요. 허리를 숙이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리를 숙인다는 이미지가 떠올려져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안성맞춤에 그 복을 주시려고 허리를 굽혀가면서까지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허리를 동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피시는데,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리를 펴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스스로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낮추라고, 겸비하라고, 겸손하라고 메뚜기도 보내고 가뭄도 전염병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 찾는 건데 자꾸 인간 찾더라는 거예요. 인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이름, 내 영광, 내 의지, 내 교만, 내 오만, 내 자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자복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낮추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회개하는 것과 땅이 고쳐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의 그 죄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 인간의 범죄가 땅, 즉 피조세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연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첫 번째 원죄를 지을 때부터.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생각, 우리 소견, 우리 교만, 우리 오만으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범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생각, 판단 하나 잘못한 그 범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버리고 피조 세계를 고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피조 세계가 고통당한 그 결과가 다시 인간으로 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되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축복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5가지의 동사의 축복,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다스림의 복, 정복의 이 놀라운 축복은 인간에게 맡겨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무시하고 내 이름 떠벌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길 주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소견대로 행하며 오만 방자하게 행하면 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 땅이 저주받고 고통당하여서 그 고통당한 피조 세계의 아픔이 인간에게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피조 세계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여러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것인지 신학자들도 고민하고 헛갈려 있어요. 그러나 치고도 2년 고통당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 이름으로 산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내 소견으로 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허리를 동여서 하면서까지도 안성맞춤의 은혜를 주시려고 굽어 살펴주시는데 내가 오히려 허리를 펴고 의험하며 교만하고 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아닌지, 혹 이 코로나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가 흐트러져서 그 피조 세계의 고통의 아픔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오는 것은 아닌지, 이 밤에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나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한국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나입니다. 나. 내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너를 타겟 삼는 개혁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은 성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에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지 진실로 회복과 치유를 갈망하며 다시금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 땅을 고쳐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셔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셔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